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떡을 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출하시려면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핸드백에는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물론 본인을 위한 화장품, 여러 용품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이쑤시개, 밴드, 다른 사람을 위한 사탕, 여러 가지가 약까지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갈 때도 짐을 잘 싸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면 꼭 챙겨야 하는데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여행 준비를 다 잘하고 짐을 잘 쌌는데 공항에 와서 보니까 여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들은 출동할 때 수갑과 무기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꼭 챙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챙겨야 할 것 한 가지를 아주 강하게 단도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일종의 미생물입니다. 이 누룩이 있어야 빵이 잘 부풉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적정한 온도에 잘 익지 않으면 결국 곰팡이가 되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작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이게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아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게 돼요. 예수님이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지금 떡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떡이 없는데 왜 갑자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떡을 나르는 배라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이 아주 많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는 경우에 합당한 경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지금 떡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떡이 없는 게 좀 이상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겐 떡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나.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젠 강한 경고의 어조를 넘어서서 아주 강력한 꾸중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강하게 꾸짖으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17절 이하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냐면, 여러분, 그 꾸짖음이 강하면 그 꾸짖음이 기관총처럼 막 발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한마디 말로는 이 분이 다 풀리지 않아서 내 감정과 의사가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관총처럼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죠.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7개의 문장을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라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황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지금 조심할 떡도 없잖아.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혼나는지 제자들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까닭없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왜 혼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혼나는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잊었나요? 떡을 잊었습니다. 떡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칠병이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런 기적들도 매우 놀랍습니다. 감탄하고 감동할 만한 그런 이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이 있겠지만, 그걸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대단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빨리 잊혀집니다. 내가 겪은 사람들은 병을 나았으니까 나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야,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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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본 것은 다릅니다. 보고 나서는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뉴스를 봐도요, 오늘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 자기 일이 아니면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겪은 사람들보다 본 사람들은 더 빨리 그것을 잊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다수가 동시에 이적을 경험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할 기적이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여자아이들까지 추산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모두에게 동시에 베풀어진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4,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떡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때도 7광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음식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합니다. 배에는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번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 이적을 이들에게 베풀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준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마음 하나로 그렇게 이적을 베푼 겁니다. 그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이라면 그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더라면 남은 떡을 조금은 챙겼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떡을 챙기지 않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경고하셔도 그 경고가 이들에게 수근거림으로 반응하게 되지 그 경고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실까? 이들에게 떡이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 떡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이적들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단을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장소를 옮기시잖아요. 끝까지 배를 구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이러한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우리 삶이 늘 평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밝히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더. 이제 너에게 줄 떡은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떼어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떡을 마음껏 나눠주는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명확하게 성경이 알려주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괜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헤롯의 누룩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해야지. 우리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지적하고 이끌면 되는 사람이지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겁니까? 헤롯의 누룩은 헤롯 당원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헤롯을 지지하면서 유대 땅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위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우위에 있든지 정치적인 우위에 있든지 우위에 있고자 했던 마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인 건데요. 제자들에게 이 누룩이 있는 겁니다. 저들을 돌보고 싶은 사랑은 없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떡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떡을 내어주셨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나눌 사랑이 없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마음이 없는 것, 들떠서 사람들의 환호에 힘입어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와서 그 파급력이 가장 큰 기적이 된 만큼이나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도 충분한 기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은 제자들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누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부풀리게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누룩들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연일까요? 제자들에게는 떡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떡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 떡을 하나라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그 떡 하나가 있으면 이 떡 하나가 또 다른 일병이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떡된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 비유 바로 앞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씨가, 그 참깨만큼 작은 씨가, 그 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져가는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떡이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그 안에 부어지면 그것은 점점 자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갚고자 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떡으로 나누어 주면서 갚고자 할 거라는 거죠. 서점에 보면 여러 동화책 중에 펭귄 딘딤이라는 펭귄의 이야기가 동화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2011년 한 펭귄이 기름 범벅이 되어서 해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펭귄이 기름을 뒤집어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의 후앙 페레이라 데 수자라는 어부가 이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씻어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펭귄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면 그렇게 공격적이지만 이 할아버지의 손길만큼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펭귄 무리에 속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몇 번이고 바다에 놓아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래도 끊임없이 바다에 놓아주고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썼는데요. 이 펭귄이 결국 어느 날 바다에 놓아주었더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무리로 돌아갔다고 믿었습니다. 이 펭귄의 무리는 파타고니아에 사는 펭귄들이라고 해요. 이 할아버지가 사는 곳과는 약 8,0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펭귄이 헤엄쳐서 온 거예요.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 겁니다. 와서 몇 개월 머물다가 다시 파타고니아로 돌아가고 또 옵니다. 8,000km로 옵니다. 그럼 펭귄이 8,000km를 수영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 8,000km를 극복해내고 할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8,000km를 극복한 펭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극복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누룩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다시 나누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떡을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더니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 사이에 깃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누룩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근데 누룩 그 특징을 아시죠? 처음에는 반죽에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반죽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서부터 부풀기 시작해요. 누룩은 그런 겁니다. 누룩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온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더욱 세상의 교훈이, 세상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떡 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이 많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많습니다. 세상의 누룩이 많습니다. 언제 들어온지 모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잠식할 겁니다. 예수님의 떡 되심을 기억하며 떡 가져오기를 잊고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떡을 간직하고 떡 되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그 은혜의 마음들과 고백이 우리 안에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떡 가져오기를 잊은 제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떡을 잊어버린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2000년 그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십자가 그 아래에서 그 은혜를 밝히 보듯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